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이게 만나서 결혼을 하여서 이 가정을 이루게 되면요. 이 처음에는요. 이 서로에 대한 아주 뜨거운 사랑, 이 불붙는 그 사랑이 가득하여서 서로를 위해서 아껴주고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양보하는 등 그냥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바로 사랑하는 그 배우자 또 아내와 그 남편을 위해서 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지금까지 자신이 20평생, 30평생을 살아오면서 하지 않았던 것이라도 내 남편과 내 아내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난 내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그거죠. 그래서 그러면 왜요? 난 모든 걸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어때요? 뭐 책이나 뭐 인터넷이나 그 모든 것을 다 해서 그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이벤트를 해주곤 합니다. 딱 분위기가 보니까 이벤트 하신 분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세월이 흐르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는요, 이렇게 서로를 위했던 그 부부가요, 서로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그 순간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왜 상대방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할까이고, 또 두 번째는 상대방이 원하는 그 말과 행동으로 내가 그 사랑을 증명한다 하더라도 과연 그 상대방이 나의 이 말과 행동으로 인하여서 만족할까? 내가 만족시킬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떠한 그 대답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도 이 질문에 대해서 나는 어떠한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뭐 제가 다 맞는 것은 아니겠지만 저는요. 이 배우자가 뭐 아내나 남편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그 이유는 자신이 먼저 상대방에 대한 그 사랑이 식었거나 또 변했을 때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도 자신과 같다라고 여기면서 의심하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상대방이 원하는 말, 아무리 상대방이 원하는 그 행동으로 자신의 그 사랑을 표현한다 해도 결코 그 사람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질문, 당신 나 사랑해 한번 그건 보여봐 라는 그 질문을 하는 그런 사람의 대부분의 경우에는요, 자신이 가진 그 의심 때문에 이미 상대방에 대해서 나 저 사람을 믿을 수 없어, 아니야 나는 믿지 않겠어 라는 어떤 스스로의 그 결론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당신 나 사랑해? 그럼 사랑하면 나에게 증명을 해봐 라는 그런 요구를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와 비슷한 의도를 가지고 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2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표적을 구하는 그 무리에게 이 악한 세대여 라는 말을 하시면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왜 책망하셨는지를 이 본문을 보면서 찾아보면 29절 중반부에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라는 그 말씀처럼 왜 악한 세대를 책망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표적을 구했기 때문에 책망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구하다라는 그런 문법적인 의미를 덧붙여서 해석하면 이 무리들이 예수님께 계속해서 예수님 표적 보여주세요. 표적 보여주세요. 그것을 계속적으로 요구했고 예수님이 그 표적을 보여주실 때까지 끈질기게 왜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세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보여주세요. 왜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라는 그 요구를 계속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보면서 우리가 이해 안 되는 그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간혹가다 기적과 표적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표적에 대한 의미를 우리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표적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그런 어떤 초자연적인 어떤 그런 기적과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베푸신 그 기적을 가리켜서 표적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그 예들이 뭐가 있다고 했죠? 지난주에 오병이어, 또 병자를 고치는 거, 날때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고 날때서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는 거, 그런 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표적을 구하는 것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악한 세대요라는 이 거친 그 표현을 사용하시면서 그들을 책망을 하신 것일까요?
심지어 동일한 말씀인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는요, 음란한이라는 그 형용사를 덧붙여서 이 그 모인 사들에게 야 악하고 음란한 세대여라고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셨는데, 아니 도대체 표적을 구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잘못됐길래 이러한 책망을 하셨을까라는 우린 그것에 질문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는 것은요, 성경적으로 보면 그렇게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약과 신약을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께 표적을 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의 강구대로 표적을 보여주신 그런 사건들이 실제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예를 한 가지 든자면 사사기 6장에 나오는 이 기드온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그 예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부르셨죠. 부르시고 나서 어느 날 기드온아, 네가 지금 가서 내 백성을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의 그 손에서 내 백성을 좀 구해와라 라는 그 명령을 하시게 돼요. 근데 기드온은요, 그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어요. 아니 제가 미디안에게 곡식을 빼앗을 정도로 힘이 없고 그것이 무서워서 혼자 포도틀에서 밤새 그렇게 밀을 타작하고 그런 사람인데, 제가 어떻게 그 미디안 군대로부터 아말렉 군대로부터 그 동방 그 이방인으로부터 내가 어떻게 구원을 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 진짜 이게 말이 안 되는데 하나님, 진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저에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표적을 보여주세요 라는 그런 요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했던 첫 번째 표적은 뭡니까? 타작마장 주변은 마르고 여기 양털 한 뭉치가 있으니까 여기만 이슬이 내려서 적셔주세요 라는 그 표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또 하나님께 들어주시니까 어때요? 두 번째는 뭡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양털만 마르고요, 양털이 놓여있는 이 타작마당 모든 마당의 그 땅을 다 이슬로 적셔주세요 라는 그런 요구를 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연속해서 이 표적을 구하는 기드온의 그 요구를요 한 번도 거부하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어때요? 그 모든 요구를 다 들어주시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는 것, 그것이 결코 악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표적을 구하는 자들을 책망하신 이유는요, 바로 예수님보다 표적만을 구하는 그들의 악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29절 전반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이 구절에서는 예수님의 그 책망을 받았던 그 무리가 어떤 무리였는지에 대한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과 이어지는 지난 시간에 나왔던 그 말씀들을 우리가 근거로 생각할 때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무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왔던 말씀 중에서 이 예수님으로부터 이 잘못을 지적받았던 두 무리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15절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이 바알세불의 힘입어서 이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내쫓았다라고 이 비난을 했던 사람들, 마가복음에 의하면 이 사람들이 서기관들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는 그들이 16절에서는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하늘로부터 오는 그 표적을 구했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16절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시험했다라는 것은 이 예수님이 그동안 3년 동안 들려본 거는 뭐 하나님의 아들이고 오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고 그런 것 같은데, 와 진짜 이분이 메시아 아닐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까라는 어떤 긍정적인 마음으로 증명해 보이려는 그런 시험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공경에 빠뜨릴까? 예수님을 어떻게 창피하게 만들까? 예수님을 어떻게 거짓말쟁이로 만들까 하는 아주 불순하고 악한 의도를 가지고 시험한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16절의 본문과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무리라는 것은 바로 16절에서 악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공경에 빠뜨리고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했던 자들로, 저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바리새인들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의 특성은 뭐였어요? 틈만 나면 예수님을 어떤 그런 뭐 잘못을 해서 소송을 하고 그를 옥에 가두고 어떻게 하면 제거할까 노력을 했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더 확대하면
뭐 예수님을 믿었던 그 제자들 말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중에서 그냥 예수님 믿지 않지만 예수님이 행했던 그 기적과 같은 것을 너무 좋아서 따라다닌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리켰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예전에 저 어렸을 때 보면 이 동네에 뭐 서커스가 오는 경우는 많지 없지만 약장사들이 간혹가다 자주 오는 것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한국에 보면 약사, 뭐그 만병통치약, 그래서 이 약을 먹으면 회충, 요충, 십이장충 모든 것들이 다 하면서 그래서 또 어떤 친구한테 한번 먹여보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보여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쇼를 하는데, 그런데 사람들 이목을 끌기 위해서 어떤 분은 원숭이 이렇게 데리고 오시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뭐 그 사람 말을 이무기래요. 이무기인데 하여튼간 큰 파충류예요. 파충류를 이렇게 딱 보여주면서 평상시에 볼 수 없잖아요. 오 하면서 어때요? 그래서 약장사가 왔다 그러면요, 사람들은 어때요? 그 약이 뭐 드냐 안 드냐 그거보다도 그 쇼를 보기 위해서 모여드는 거, 그런 일들이 있었죠. 기억나시죠? 근데 예수님 오셨을 때 많은 기적과 그런 표적을 이제 일으켰었는데 그것만을 이렇게 바라보고 그것만을 원하는 사람들이 사실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2차적으로 가리켰던 무리가 바로 그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다면 이번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도대체 어떤 악한 동기가 있었기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악한 세대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요 라는 이 거친 표현을 통하여서 그들을 책망을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우리 다시 본문 29절과 30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설교 초반에 나누었던 이 부부간의 질문에 관한 이야기 아직까지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상대방이 사랑을 하기 위한 그 증거를 보이라라는 그 질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대답을 또 하게 된다라고 제가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바로 상대방의 그런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서 요구하는 그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을 할지라도 바로 그것을 요구하는 사람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그 말이었습니다. 왜 그렇죠? 많은 경우에는 자신이 먼저 배우자가 가진 사랑에 대한 그 결론을 이미 내린 상태예요. 딱 나만의 결론이 있어요. 그래서 나만의 이 결론, 내 생각이 맞는다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하고, 또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된 이것이 맞다라는 그런 합리화를 시키기 위해서 바로 불순한 의도로, 악한 의도로 그런 질문을 배우자에게 하곤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리가 이 예수님께 계속해서 표적을 구한 이유도요, 좀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나를 알려주세요 하면서 했던 그런 것을 위해서 표적을 구한 것이 아니었어요. 바리새인들의 경우에는 어떻게든지 기회가 되면 이 예수님을 공격하여서 옥에 가두고 또 죽이기 위해서 바로 이 표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어떤 율법적인 것과 이제 반대되고 율법에 어긋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기 위해서 이 표적이라는 것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던 것이고, 또 다른 이들은요, 마치 예수님을 어떤 마술사로, 예수님을 마치 광대로 자신을 기쁘게 해주세요, 그렇게 나를 기쁘게 하는 표적을 해주세요, 나를 즐겁게 하는 표적을 보여주세요 라는 그런 요구로 예수님께 이것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떻다는 거예요? 그들이요, 예수님이 자신이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사실을 여러 가지 표적을 통해서 이미 보여주시고 그에 대한 말씀도 해주셨지만 그들은 그것을 보고도, 그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기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를 스스로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저 자신의 뜻에 따라서, 예수님을 자신의 뜻에 따라서 우리 삶에서 제거해야 할 그 공격의 대상으로 삼거나, 또 자신의 뜻대로 예수님을 나의 기쁨과 나의 마음을 깜짝 놀라게 해줄 어떤 그 유익을 위해서 사용되는 그 대상으로만 여겼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은요,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그 존재하는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학교 때 MT를 가면 여러 가지 게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 가지 게임이 있는데 이 한국에 악센트 게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악센트 게임. 어떤 게임이냐면 예를 들어 예수님이라는 그 단어가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사람은 예자에 강조를 합니다. 예수님. 그다음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
기억나시죠? 세 번째 사람은 예수님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한번 해볼까요? 오집사님, 예수님. 그다음에 예수님. 그다음에 지연자매님 하시죠. 따님 잘 모를 것 같아요.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빨리 하셔야죠. 시작. 예수님. 웃지 마시고 빨리 했어요. 오연진. 예. 예, 잘하셨어요. 예수님,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 그 단어의 일부분만 자기가 담당한 원하는 것만 강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중에서요, 이 신앙의 생활도 이 악센트 게임과 같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로는요, 하나님에 대한 것을 화려하게 언급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신을 강조하고 자신의 그 생각에만 그 집중하는 그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오늘날 그 많은 교회에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든지 처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기도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항상 악센트는 뭐예요? 그 다음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자녀가 잘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사업이 번창해야 됩니다. 라는 거. 즉 뭐예요? 하나님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악센트, 강조점은 바로 자신에게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강구가 왜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강구가 아니냐면, 여러분, 내 자녀가 설령 잘 안 되거나 내 사업이 설령 잘 안 된다 하더라도 꼭 이러한 모습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한 일이 아닐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마치 욥이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날리고, 욥이 하루아침에 모든 자녀들을 잃고, 욥이 하루아침에 자신의 그 건강을 잃어버렸던 것처럼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원의 은혜는요, 진짜 우리가 말로는 주님의 그 사랑은 참 이렇게 크고, 주님의 사랑은 진짜 저 하늘과 저 바다에 다 써도 내가 다 표현치 못한다라고 했지만, 진짜 말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요, 진짜 이것보다 크고 이것보다 더 은혜로운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가진 사람이라면요,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삶 가운데 그 주님과의 만남의 그 경건의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주중에 있는 어떤 교회의 어떤 예배와 기도와 그 찬양의 그 모임 가운데 와서 내가 그 찬양과 기도와 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그 은혜에 감사하고, 내가 은혜에 어떻게 보답하고, 내가 어떻게 그 은혜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돌릴지에 대해서 진짜 애를 쓰고 힘을 다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느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고, 내가 모든 예배 시간을 빠지지 않고 기도 시간을 빠지지 않고 해도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건 너무 부족하다. 내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건 너무 없다라는 것을 느끼는 것이 바로 이 구원의 은혜를 느낀 사람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런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면요, 공통적인 특징이 나타나요.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과 기도와 예배 시간에 게으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동적으로 나오는 것이 불만이 나오게 돼요.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불만, 내 생각과 다른 어떤 분위기에 대한 불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 내 스타일과 맞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불만, 그리고 기타 등의 여러 가지 모든 환경에 만족보다는 뭐예요? 불만적인 그 요소를 가지는 그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동일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비판하고 성도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되고, 또한 자신의 요구에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나중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 진짜 살아있는 거 맞아요? 진짜 못 살겠어 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또한 그분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말은 하나님, 말은 하나님의 사랑, 말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것을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내 자신을 강조하고 내 자신이 강조돼야 된다라고 여기는 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아닌, 바로 예수님께 책망받았던 나 중심이 된 바로 악한 세대의 모습이 이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혹시 우리도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구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 외에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여기지는 않는가요? 저는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요, 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예수님의 그 은혜를요, 날마다 묵상하면서요, 기회가 생기고, 아니 기회를 만들면서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 전하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사랑과 은혜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서요, 내가 아는 하나님 중심적인 그 삶을 살면서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품어주고 격려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감싸고 그 이 사랑이 감싸는 것이 이제 더욱더 넘쳐나서 세상으로 흘러가서 악한 영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 세상이 바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통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바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역에 사용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 바로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중심이 아닌 성도와 교회는요, 건강한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중심이 아닌 성도와 교회는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중심이 아닌 성도와 교회는요, 축복이 아니라 결국은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29절 후반부터 32절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표적을 구하는 자에게 주실 그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고, 또 그들은 남방 여왕과 니느웨 사람들에게 정죄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리 이에 대한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9절 후반부부터 우리 32절까지입니다. 시작.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29절에서 말하는 이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바로 요나가 큰 물고기에게 삼켜졌다가 죽은 줄 알았는데, 이 요나가 어때요?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만에 온전케 살아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요나라는 사람을 바로 하나님의 그 선지자로 세워서 니느웨 사람께 보냈다라는 그 사실을 증거하는 그런 표적이 된 것을 가리켜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말씀이 기록된 마태복음 12장 40절을 보면 이런 요나의 그 표적이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오늘 본문 30절보다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우리 마태복음 12장 4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신이 곧 감당하게 될 어떤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에서의 그 죽음, 그리고 그 부활에 대한 것을 비유하면서 바로 이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 자신이 그리스도이시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사실에 대한 것을 최종적으로 내가 너에게 표적으로 보여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이전에 이미 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고 표적을 보여달라,
또 귀신의 힘을 또 빌려서 일을 했다라고 그 비방하는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자신이 재림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에 있을 그 마지막 심판의 때에 바로 남방 여왕과 니느웨 사람들로부터 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정죄를 당할 것이다라는 그런 경고의 그 말씀을 그들에게 주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31절을 보면 이 남방 여왕이라는 것은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스바 여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마일로 이렇게 하면 당시 이 여인이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서 뭐 낙타나 말을 탔겠죠. 근데 계산을 해보니까 1200마일이 넘는 그 거리를 왔다라는 거예요. 1200마일. 지금도 우리 차 타고 간 1200마일 가게 되면 저 가겠습니다라고 자원하실 분 있으신가요? 갔다 오라 그러면 지금도 힘든데 그렇게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방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듣기 위해서 그렇게 당시 시대는 땅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와서 솔로몬의 말을 듣고 지혜를 듣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니느웨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여서 멸망받을 수 없는 그들이었지만 이제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얻게 된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이 바리새인들을 비롯하여서 이 유대인들은요, 솔로몬과 요나보다도 더 크고 더 지혜로우시며 구원 그 자체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곁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또 자신이 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보여주는 그 표적을 보여주고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때요? 예수님을 공경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가졌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들에 대한 그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된 남방 여왕과 니느웨 사람, 바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경멸했던 그런 이방인들, 지옥의 땔감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여기는 그 이방인인 남방 여왕과 니느웨 사람들이 그 마지막 날에 그들이 부활하여서 바로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유대인들, 의롭다 여기는 그 바리새인들을 정죄하는 그 수치를 그들이 당할 것이다 라는 그런 경고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것을 증명하는 여러 가지 그런 증거들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는 그런 증거들 말이죠. 이 십자가에서 보여진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사랑을요, 진짜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증표다라는 것이 확실해집니다. 심지어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었다. 그 아들을 죽이고 우리를 살리셨다 그러면 우리가 감히 말하건대 하나님께서 예수님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어때요? 이 십자가에서 보여진 하나님의 그 사랑은요, 진짜 위대하고 너무 크시고 진짜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사랑, 그분을 그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지 않고 하나님과의 그런 대화인 기도를 하지 않고 하나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국에는요, 바로 남방 여왕과 니느웨 사람들에게 책망받는 바리새인과 유대인들과 별반 다를 건 없는 그런 동일한 모습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러한 책망을 받지 않도록 우리로 하여금 바로 우리의 영의 눈을 밝히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33절서부터 3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눈이 이 몸에
어때요? 등불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유대인과 이 세상 사람들의 등불이 되신다라는 그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등불이 가진 특징이 뭘까요? 가장 중요한 특징, 등불. 비추는 거예요. 어디를 비춰요? 어두운 곳을 비추게 하는 아주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불에 있어야 어두운 밤에 안전하게 길을 갈 수 있고, 등불에 있어야 그 어두운 방에서 온전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불은요, 어떤 뭐 책상 밑이나 옷장 속에서나 뭐 의자 밑이나 그런 것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온 방을, 온 곳을 비출 수 있는 바로 등경 위에 놓게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은요,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등불이 되신다라고 했어요. 바로 온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등불로 온 방을 비추어야 방을 자세히 보고 그 안에서 온전히 생활할 수 있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요, 바로 그 등불이 되신 그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을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빛이 무엇인가 가려져서 잘 볼 수 없게 되면 우리는 하는 게 뭐냐면 그 불빛을 가린 것을 치우게 되죠. 그래서 그 빛이 다 비치게 만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알게 하는 그 눈인 우리의 영이 이제 병이 들어서 나빠지지 않도록 예수님께서는요, 항상 너의 눈이, 너의 빛이 어둡지 않게끔 계속적으로 살펴보라. 그건 뭐예요? 항상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자신을 살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나의 영이 어둡거나 나의 영이 병들었다면 그것을 뭐예요? 고치라는 거예요. 치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빛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영을, 바로 우리의 삶을 비추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런 삶을 살게 되면요,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의 그 진리 안에 거하고 또 하나님의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 특히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하나님의 그 신적 능력을 바로 앞에서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도리어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라고 친구하고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끊임없이 막 시험에 드는 어떤 말과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들의 눈, 그들의 영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병들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요, 자신들 병들었는지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병들었을 방치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들의 영은 더욱더 병은 깊어져서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얼마나 감사한 일이지, 얼마나 기쁜 일인지 알지 못하는 영적 소경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요, 오늘날 그 누구에게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그 삶을 열심히 살면서 성령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의 영을 더욱더 정결하게 건강하게 만들려는 그 노력이 우리에게 없다면요, 아무리 교회에서 뭐 담임 목사, 전도사, 뭐 장로, 권사, 뭐 집사, 뭐 아무개, 뭐 팀장, 목자, 목녀, 뭐 여러 가지 그 직분을 가진다 해도요, 필요 없어요. 아무리 교회에서 내가 수십 년, 뭐 반세기를 내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살았다 해도요, 필요 없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이런 건강한 영을 우리가 만들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뭐냐면 쫓겨났던 귀신이 어떻게 다시 돌아와요. 그리고 우리 영이 비어 있고 우리 영이 정결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더 강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안에 들어가서 우리 형편을 이전보다 더 심하게 하는 것처럼요, 우리 영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요, 사탄의 공격에 의해서 그의 영은 점점 병들어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삶을 열심히 내지 않을 경우에는요, 아무리 뭐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뭐 성도를 사랑하고 뭐 누구를 사랑하고 나는 헌신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거룩한 말을 잘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그 사명을 소유하지 못하고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에 하나 되는 그런 삶을 온전히 살지 못하게 됩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아닌 자신의 그 목소리만 내게 되었어요. 결국 공동체의 연합을 파괴하는 그런 장본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 뭡니까? 말씀이 중심되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생명을 살리는 실천한 공동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요, 이 사명을 우리가 받고 이 사명을 우리가 간직하고 이 사명대로 이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과 의지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예배 가운데 거할 때에 우리에게 임하는 그 성령님의 그 능력으로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이 있어야만 이러한 사명을 우리가 간직하고 품고 그것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성경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냥 알아가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를 안 것에 만족하지 말고 끊임없이 무한정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는 그 시간, 개인의 큐티 시간도 중요하지만 교회에 그 기도 모임 오셨어요. 진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살 때 능력 주세요, 힘을 주세요, 이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아버지 안에 살아 역사하는 그런 은혜를 주세요 라는 그 기도를 하면서 진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한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고 그 임재를 통해서 이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산제사를 드릴 수 있는 진짜 그 영적인 삶을 한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게 되면요, 우리들 고백 가운데는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진짜 예수님 때문에 사랑해요. 예수님 때문에 감사해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인내해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소망을 가져요. 나는 그 예수님 때문에 라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차고 넘치게 될 것이고, 또한 이런 말뿐만 아니라 진짜 우리 개인의 삶과 우리 가정과 교회에서죠, 그 고백, 예수님 때문에 내가 남편을 더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아내를 더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형제님, 제가 당신을 섬깁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신을 희생하는 것이 기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고난 가운데서 소망이 있습니다 라는 어떤 그 삶으로 흘러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으로 만족하십니까? 예수님만으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으로 만족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